네, 3라운드 토론 주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인가입니다. 이번 기조 연설 순서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엠마오 목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리는 제가 속한 장로교의 교리이기도 하고 성경적 근거가 가장 많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성과 무관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의 옷을 입히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죄가 구원을 잃게 할 수는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주장한다 했을 때 그럼 이것이 이단이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 성경은 상당히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이론이 사실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해석했구나. 누군가는 저런 부분에 집중했구나. 이 다양성 아래 공존하는 것이 개신교의 매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라는 말의 무게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이단이라고 누가 말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명줄이 끊기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JMS, 신천지 모두 이단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타격과 마음의 상처 또 덜어는 생계의 상처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과연 이단으로까지 말할 수 있는 요소이냐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생각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뭐 좀 재미없으셨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공존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멋있습니다. 네. 네. 1, 2라운드까지는 엄청 팽팽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이번 라운드는 아무래도 또 교리와 관련된 각자의 생각이 있으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엠마오 목사님 기조연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호 목사님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방면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석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장로교의 교리와 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 구절과 또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그 뉘앙스를 띠고 있는 말씀 구절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판명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며 또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자면 이단이라는 것은 결국 달을 이 끝단자로 이 사람이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혹은 거짓 선지자로 얘기했었고 그들을 이단으로 이제 치부했었는데 현재 한국 교회의 실태를 보면 제가 이제 김용현 전사님과 친분이 있잖아요. 김용현 전사님에 대한 끝없는 이단의 그 논쟁거리들이 저는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단으로서 판명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건강한 방법은 최소한 그 사람의 설교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관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인터뷰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과 또 이단 판별소 이런 곳에서 그냥 일부 편집, 악의적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일부 편집을 통해서 그들의 혹은 김영현 전사님의 어떤 발언들을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이단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것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김영현 전사님을 이단으로 여기고 싶으시다면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나 또 그것을 판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판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과 한국교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단이 방향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별히 그냥 이단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옥 가는 백성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를 꼭 기억해서 신중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치영 목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고 은혜를 걷어찰 수도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한 구원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찌 취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은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할 것은 오직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의 오랜 가르침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레네우스와 터툴리안 같은 속사도들도 위대한 성인 어거스틴도 칼빈도 아르미니우스도 웨슬리도 찰스피니도 언더우드도 아펜젤러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부흥의 오선지 위에 음표를 써내려 갔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곧 기독교의 가르침과 전통 자체를 부정하고 전복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복음주의 계열 목회자라면 구원이 취소된다, 크리스천이 지옥 간다, 칼빈주의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용현 전도사님께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제 찬양도 좀 들어봤고 했는데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목회자라면은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구원이 취소될까봐 벌벌 떨면서 죄를 두려워하는 목회자를 어떻게 성도님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지도자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찌 장병들이 지도자를 믿고 충성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은 목회자는 죽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할 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에 두려움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부여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인 것이죠.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신자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딱 맞추셨는데. 네, 은혜롭게 힘내주셨고요. 네, 마지막 기조 발언은 김영현 전도사님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이상 목사님은 좀 그 신학을 좀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안과 알리니아는 한 번 구원 영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펠라기우스야말로 행위구원자입니다. 저에 대해서 행위구원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펠라기우스를 반대하고 그가 말하는 전적 타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조차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여기 있는 4명이 여기 펠라기우스를 인정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리 행함으로 구원 당연히 못 받죠. 믿음의 행함이 따를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하였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떠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니 정죄를 받으리라. 처음 믿음이라는 건 실제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89절이 있는데 다 읊을 수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을 하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워지지 않았다면 무너뜨릴 필요가 없겠죠. 믿음이 세워졌거나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기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자매같다고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은 이미 새로워진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새로워지고 거듭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빌립보서 2장에서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극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구원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시제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과거형으로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승리를 이루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세운 것처럼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 때 구원이 확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